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제가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우리 교회가 신청한 시립 키즈카페 설립을 승인했고,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 3층에 서대문구 최초의 시립 키즈카페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런 기적, 그런 증거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여기 대부분 여러분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와 당회가 그걸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과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영적 돌파구를 뭔가 성도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주셔서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사인은 아직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적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금이 커요? 진짜 내야 될 게 커요? 내가 말을 잘했나? 자자자, 보증금이 아니고 자, 계약금이 많아요? 원래 내야 될 큰 돈이 많아요? 하여튼 오늘 말이 참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약속,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내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거라는 마치 계약금처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조금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마음에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고 보여주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자꾸 지난 몇 달 또 뜸뜸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왜 자꾸 표적 하는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마음은 안 흔들리고 쭉 나가십니까? 그러면 표적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저는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약속은 믿지만 계약금을 좀 주시라고, 좀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저는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닥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나에게는 안 되느냐, 우리 이럴 때 있지요. 그럴 때 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앞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께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적을, 증거를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 믿는 신앙,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교회 밖에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살고, 마음은 착해가지고 마음은 또 누리며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겪는 환경과 상황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믿음이 이기는 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적, 증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눈에 보이는 사인과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그러나 도저히 자기 상황에서 그게 안 믿어질 때, 안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누구 하나 표적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건은 한 장 전인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당시에 아주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슬도 안 주세요. 기후학자들은 사막 지역에는 비도 오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이 전체 강우량의 40%, 많을 때는 60%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슬도 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 세월이 그 사막 지역에서 3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3년, 신약성경은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이스라엘에 내리겠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왕에게 내가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막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합니다. 어떨 때? 엘리야 처지를 내 처지로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을 때, 내 자녀 문제나 무엇이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중에 주신다 라고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설교 중에 확신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에 맞추어서 내가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어도 너무 급하고 간절하면 주신다고 해도 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어서 주시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돌아가가지고 갖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를 달라고 온통 저질렀지만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울수록 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이렇게 하겠냐? 라고 점점점 어긋장나요. 이런 상황을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아합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비 주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더냐? 아닙니다. 정말 비는 올 것인가? 아니 와도 언제 올 것인가? 그렇죠? 또 중요한 거 대체 비가 온다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 이후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이 키즈 카페를 신청해 놓고 제가 제 일생에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지원할 때나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나 그때도 간절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거는 덜 간절했더라고요.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계속 닥달했어요. 장로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아마 하나님이 조금 지겨웠을, 저는 정말 믿음 되게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인을 안 주시니까. 42절에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참 독특한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도 말씀을 듣고 이대로 기도한다고 하다가 이 허리뼈 나갑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거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 알지만 도대체 얼마나 주실지, 언제 주실지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사환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사환은 옛날 말이죠. 요즘 안 쓰죠. 그러니까 같이 뭐 도와주는, 지난주 설교처럼 모세가 손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준 거 같이 도는 시종 같은, 뭐 시종도 옛날 말이네.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43절에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에게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내가 지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그런 사인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비의 사인과 징후가 나타나는지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가. 근데 저는 장로님도 헛걸음 시킬까 봐 차마 그렇게 못하는데 엘리야는 시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 숫자가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7번은 꼭 7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사인이,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뭔가 저 바다 위로 뭔가 뜰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500번 1000번이라도 그냥 가서 나 기도하고 너 확인하고. 성경에 보니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원칙으로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시간만이 아니고 무슨 일이나 늘 기도해라.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잊어버리지 말고. 왜? 그러면 응답이 와도 뭔지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동시에 낙심하지 말아라.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이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날 때 실망하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새기고 저 인생에도 그렇고 살아온 성도들에게도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우리 성도들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다 낙심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낙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주시겠지만 응답을 주신다는 사인이라도,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합니다. 저는 압니다. 어떤 성도가 벌써 저를 만나기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걸 저는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성도 기도하다가 벌써 100번 전번 지쳤을 건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응답은 아니지만 표적은 응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약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걱정하지 마, 이거 봐, 지금 일하고 있다 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공교롭게, 저도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돌파고 신앙적으로 좀 뭔가,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거를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 3년 반, 억지로 3년 만을 맞춘 거 아니에요. 제가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3년 만을 맞춘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온 지 3년 반쯤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라고. 영적 돌파구는 나중에 열리더라도 그 사인이라도 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저는 이 키즈 카페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뭐 그거야 뭐 서울시가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표적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과연 얼마나 커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구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어떤 표적은 너무 작고 이게 너무 긴가민가 할 정도로 너무 사소해가지고 이게 표적이 맞나 싶은 게 많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비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하면서 표적을 가서 확인하라는 그 간절함이 언제 나타나요? 7번째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엘리야가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그날 이루어진 일이지만 엘리야의 속마음은 아마 타들어갔을 거예요. 7번째야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그 사환이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저는 늘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용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지금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막 7번씩 가서 마지막에 그 뭔가 좀 떴다고 했는데 사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손바닥만한, 그게 딱 맞아.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어요. 저기서.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죠. 3년 반 동안 안 오는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걸 믿고 아방에도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7번씩이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야 사인 나왔냐 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런 건 겪어봐야 돼요. 속이 터지는 거지. 저는 이 사환이 저기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근데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 저게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떴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왕창 쏟아지려면 하늘이 새카맣게 먹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막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늘을 보니까 저 건물 꼭대기에 조망만한 구름이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비야. 우리 알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린 이스라엘에 그 지독하고 오랜 가뭄을 완전히 해결시키려면, 더군다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믿음으로 돌아서려면 대체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정도의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먹구름의 사인이 대체 어느 정도나 크게 떠야 될까요? 그런데 7번째야 가서 사인을 주시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죠.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1만 명이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적 전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루 종일 하신 것 같아요. 성들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듣다가 해가 이제 질문업 되니까 다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혹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래서 쟤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좀 찾아봐서 주라. 쟤들이 난리 났죠. 먹을 것이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거겠죠. 그걸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어쩜 안드레는 저 마음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덧붙여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표현 아주 고상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나이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쓰죠? 사람 잔뜩 15명 초대해놓고 빈대떡 하나 딱 내놓고 마음껏 드셔, 이거지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먹을 사람은 1만 명이 굶주려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반응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사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 멀리에 겨우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사환과 제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로 대체 비가 몇 방울이나 떨어질까?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는 솔직하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의 크기에 맞게, 크기에 비례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큰 역사를 위해서는 막 표적도 막 엄청 크게 줘. 그리고 작은 표적은 애게게게게 해가지고 역사도 조그만 걸로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대규모 공사, 그러면 포크레인이 막 100대씩 달려붙잖아요. 우리는 사이즈가 크고 많으면 대단한 일로 생각해요. 작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표적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적은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표적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표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손톱만한 구름이 떠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증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여호와 삼마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표적을 통해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환은 실망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44절에 올라가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대단한 말이죠. 왜요? 비가 너무 내리니까 가다 길 막히니까 빨리 비 시작되기 전에 빨리 마차 타고 돌아가라고.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표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시라고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아니 설령 손톱만한 구름이 떠올랐을지라도 빨리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을 구하면 우리는 표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표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키즈 카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한 달 전에 키즈 카페 공시가 어떤 우연처럼 발견돼가지고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106 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순간에 보자마자 저는 그랬어요. 이거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당회가 급히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키즈 카페가, 우리 교회가 지난 종려주일 이후로 여호와 삼마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 첫 표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첫 표적으로 작은 사인으로라도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뭐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꼭 간절히 기도한 저와 당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삼마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이 카페 승인을, 키즈 카페 승인을 여호와 삼마의 표적이라고 보는 저만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좀 웃기는 건데, 이게 되기 위해서 저나 당해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전에 여러분 제 인생을 간증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응답들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미국으로 유학 오는 것부터, 전액 장학금 받은 것부터, 프린스턴에 들어간 것부터, 결혼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감사했지만, 저는 제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진을 빼도록 애를 썼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사했지만 제가 더 보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다음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내가 한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실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번 기적 카페는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표적이라는 거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저는 이 키즈 카페가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의 새로운 장을, 제가 여러분 다중지능이다 재밌는 말했지만 여러분 그게 잘 뭔지도 모르고 설명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언덕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렇게 키워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이것이 되면 이제부터는 어린이집과 센터와 키즈 카페가 같이 돼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올라오도록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걸로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처음이에요. 할 게 없어. 또 억지로 안 했어요. 하다못해 뭐 누구라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여호와 삼마의 표적을, 정말 표적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전부터 기도한 것 중, 하나님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표적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표적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 키즈 카페가 그런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막 표적이다라고 목졸라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해도 무슨 표적, 이런 분들은 그분 나중에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회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강물에 먼저 들어가서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저는 이 키즈 카페가 뭐 어디나 다 될 수 있죠, 누구나 신청하면. 그러나 우리 교회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첫 번째 서대문구에 키즈 카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도 응답으로 받고 저는 표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여호와 삼마는 교회적인 무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일어나는 일을, 그걸 보시려면 하나님 나 이제 여호와 삼마로 살겠사오니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우리에게 작은 증거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더 작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은 갔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할 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팀,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처음 참석하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너무나 중요한 포도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잔치에 참석한 초대받은, 거기 막 VIP도 있고 VVIP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막힌 거야. 너무너무 기막힌 거야. 그러니까 막 실컷 마시고 즐겼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그 포도주는 마셨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2장 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포도주를 시컷 마신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는 즐겼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만드신 메시아 예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 한 방울도 입에 못 넣고 죽으라고 일만 했던 것 같은 그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척척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내가 잘 사고 잘 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 떠온 하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 듣고 마음에 와닿거든 순종해 보십시오. 교회는 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곳입니다. 오늘 3년 반 만에 드디어 시작된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믿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이 결정 하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